용서와 보호, 용서와 보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인이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니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좀 둔한 편인데요. 하늘은 하늘이고 태양은 늘 있는 그 태양 아닐까요? 근데 요즘 봄을 맞은 옥산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저하고 아내가 서로 난립니다. 저 하늘 좀 보라고, 하늘 좀 보라고. 옥산의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미세먼지 없는 날 우리가 걸어보면 파란 하늘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제 완연한 봄이 되니까 초록빛 그리고 파란빛이 올라와서 나무의 색깔들, 또 멀리서 보면 산에 그런 아주 초록이 굉장히 짙어지는 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서로 난리예요. 막 난리치다가 내 얼굴도 좀 보라고. 너무 이렇게 동안이 아니냐고, 어려 보이지 않냐고. 또 제가 당신은 왜 이렇게 젊어 보여? 그러면 또 혼나요. 나이도 어린데 어리다고 그래야지 젊다고 한다고 또 혼나고, 칭찬을 해줘도 혼나기도 하고. 근데 하늘을 보면, 특히 옥산의 자연을 보면 그냥 찬양이 막 저절로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저절로 찬양이 나오잖아요. 시인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늘을 보며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태양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결혼했을 때 신방에서 뛰어나오는 신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경기에 나온 육상 선수처럼 장사가 달려가는 것 같다라고, 태양의 그 힘, 열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을 얘기해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 되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영혼이 살아나죠. 설교하다 보면요, 보여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안색이 환해집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철저히 설교를 성경 본문에 충실하려고 해요. 제 경험이나 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에게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요.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는 기쁨 때문에 이 깊은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환희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연을 보고 태양을 보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기쁨이 넘칩니다. 지혜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가치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억, 수많은 돈보다 더 가치 있다. 그리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꿀 좋아하세요? 저는 제 입맛이 좀 애기 입맛이라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꿀맛 있잖아요, 꿀맛.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송이 꿀맛보다 더 달다.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겁고 가치 있다. 이거 느껴지십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있을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 이 즐거움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따라하시죠. 사랑의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설교 들으면서 부담스러울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이거 목사님이나 지켜야지 제가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목사도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 때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 받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손주들 잘 되기를 바라고 새벽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축복하잖아요. 그 아이들 잘 되길 바라죠. 잘못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길로 갈 때 절대 용납 못합니다. 내 자식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복된 길을 점점 더 걸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사랑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깨닫다 보면요, 내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깨달은 대로 많이 지킨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대로 상을 받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광주리도 복 받고 손대는 것마다 복 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텐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수많은 우주 만물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자연 만물들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제 위치에 다 있죠. 그리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성심성의껏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다 보면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과 태양을 보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건 놀랍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데 그 앞에서 나를 볼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겠습니다. 숨은 허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숨은 허물. 숨은 허물. 두 번째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두 번째는 고의로 짓는 죄. 따라하시죠.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 숨은 허물과 나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는 숨은 허물, 그리고 고의로 짓는 죄, 이 두 가지가 내 삶을 망가뜨린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의 감추인 죄를 용서하소서.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런데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건 히브리어로 제드예요. 이 제드라는 건 교만한, 오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교만한 자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만이 사람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환자들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만 알게 된다면 아마 절반 이상은 치료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죄의 용서 부분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꽝.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판결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용서와 보호,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13절 뒷부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찾으셨죠? 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뒤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의 가르침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만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를 받은 시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14절입니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말과 생각이 허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봤죠? 로마서는 전체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윤리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그 연결고리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를 전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죠? 나의 말과 나의 생각.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나타나는 변화는 가장 확실하게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과 무엇이 변한다고요? 말과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은 전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악한 거, 음란한 거, 어두운 거, 더러운 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까지, 세상이 주는 생각까지 그냥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과 친절과 너그러움,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와 같은 열매를 주시는데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아주 사람을 칼로 찌르듯이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못 오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말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말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말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늘의 태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극심한 열기 때문에 공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봄 햇빛이 굉장히 따갑죠? 나가실 때는 꼭 크림도 발라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찍어서 발라주시고 쓰고 가리고 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동시에 우리를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에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
참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보호,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나온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합니다. 따라하시죠.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우리가 약할 때나 죄인일 때나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 될 때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먼저 죽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 잘못된 길로 불의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늘 공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 사랑과 공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무엇이 충만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균형을 잡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에 나갈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를 받으며 사랑과 진리에 균형 잡힌 인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